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이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철저히 선포하고 가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은요, 이 정체성이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이 정체성이 너무나 많이 희석된 그런 그 교회 현실. 또 교인들 역시도 정체성이 너무나 이렇게 약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복받는 일에만 어떤 안위하는 일에만 치중하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마귀는 이 교회를 직접 정체성을 흐리기 위해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흐름, 세계 문화의 흐름, 문명의 흐름, 어떤 유행이라든 이런 흐름에 한국 사람들 되게 민감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뭔가 걸러진 것이 참 많았었습니다. 외국의 문화가 들어와도 걸러지는 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걸러짐이, 그 걸름장치가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한 20년 전부터 그런 나름대로의 걱정,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교회는 아니겠지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오늘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 많이 상실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그 정체성이 너무나 많이 상실되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보다는 세상적인, 교회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문화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혼란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거부하고 우리는 교회 정체성 또 성도의 정체성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어 가야 될 것들에 대한 이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시키며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철저히 인식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뭐냐면 너무나 이기주의에 팽배해 있다 그랬어요. 너무나 이기주의에 팽배해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는 국민성,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 이제 종교의 침투에 들어와서 종교를 무너뜨리는, 북한이 가장 우려했던 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북한에 뭘 갖다 주고 뭘 하노. 그래서 북한에서는 빌미로 잡은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사들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김정일을 찬양해도 아무렇지도 않나. 대통령부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요, 사람이 하는 짓, 사람은 그냥 사용되는 거고, 마귀가 지금 철저하게 이 민족을 유린시키려고.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통치자 되심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요, 절대로요, 교회가 회복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성도를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뭐냐면은 인본주의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예배는 그냥 포며.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정체성 없는 아이들로 그냥 키워서 세상이 문화의 어떤 그 세상 세파에 흐르는 대로 아이들을 흐르게 내버려 둘 것이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세계적인 한국의 그 언어가, 공용어가 있죠. 뭔지 아세요? 네? 빨리빨리잖아.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빨리 서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싶고, 잘해도 뭐 할 건데? 저 사람보다 내가 한 발 앞서가서 뭐 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고 칭찬하시나? 그것 때문에 열매가 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고. 오랜 시간을 걸려 훈련받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작품이 나오면 진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만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순간순간 생각에 의해서 뭔가 작품을 내고 하려면은요, 그건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진짜 가치가 있는 인생의 작품이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참 아름다운, 진짜 아주 실한 그 작품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의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금같이 우리가 주리를 주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달려간 후에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내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 하냐면, 야, 내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그것을 좀 맛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아멘. 이 세상이 뭐, 그렇죠? 아무리 좋은데 뭐 지난번에 한결이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가기 전에 막 꼭 가보고 싶던데 요세미티 국립공원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되게 멋지게 가보니까 멋있기도 한데 우리나라 뒷산이나 똑같더라. 같은 거예요. 나무가 좀 크고 오래되고 그 바위가 높아가지고 그냥 막 그래도 그치 뭐 그죠? 여러분들이요 그 아바타의 주제가 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네? 네, 중국. 네, 장각에. 야, 거기도 한번 안 가봤지만 거기도 몇 번 갔다 오면은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것은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항상 새롭고, 항상 기쁘고, 항상 흥분되고,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그것을 사람들은 너무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너 나에게만 좀 관심 가질 수 없냐? 너 나에게만 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그것 너희들 맛보고 싶지 않냐? 할렐루야. 난 그렇길 원하는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너무 자기 극복을 못해가지고 너무나 자기한테 갇혀서 사람들이요 주님이 주신 것을 맛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자기 이기주의, 우리는 그거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이 지난번에 주님 말에 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겉핥기식 예수에 너무나 멈춰서 있다고. 겉핥기식 예수의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거기에 멈춰서 있다. 참 아프죠. 진짜 아프죠. 그래서 안 알아주면 삐치고, 인정 안 해주면 토라치고, 인상 박박 쓰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영혼에도 유익하지도 않고, 신앙에도 유익하지도 않고, 아무리 주님 앞에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세 가지고서는 아무 열매 없다. 우리 제대로 가자고요. 제대로 가자고.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속에 그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애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이것을 세워나가는 일에 참 애써야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거 잊으면은 여러분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면서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니 하나님의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을 전해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지? 문제가 없으면 뭐 이 말 경배하러 가는데요.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유대인들이 경배하러 가는데 왜 문제예요, 그죠? 교회 예배 온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죠? 예배 안 와서 문제지, 그지? 근데 오늘요, 뭐냐면,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거하게 한다는 거기서 뭐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증거하심으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너희가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이게 성전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을 어떤 이 사람들 옛날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성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안전장치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예레미야가 왜 고난받고 고통을 받고 막 그랬느냐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잘못해도 별짓 다 해도 그것이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왜? 우리는 이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만 하면 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전에만 가서 예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왜? 헛짓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인간적인 도리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하나님 제대로 높이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경배하는 게 하나님은 높여지겠어요? 세상이 주인인데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어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린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야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는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요, 그냥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밖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제 막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이라 해서 그것이 이 보증수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없고 막 그런데 여러분 직분만 받으면 뭘 건데, 그죠?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요 직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안전과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보증수표로 여기는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망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다.
11조하고 망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망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아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계속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목사들도 우수수 떨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안전장치는요, 다른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통치입니다. 아멘. 다른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갈 때 이게 안전장치지. 이럴 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안전장치가 되실 것이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님이 주인으로서 일하실 것이냐 이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들은 새벽 일부에 이게 새벽이잖아요. 낮에 자기 직분도 없어. 낮에 뭐 일 있으면 뭐 결혼식 있거나 뭐가 있거나 무슨 일 있거나 하면은요, 새벽 예배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 목적이 뭐예요? 이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것. 그게 하나의 방편이라고요. 거기에 주님이 어디 있어? 사실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경외함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여러분이 막 흥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절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 절정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서 보세요. 5절, 6절 보면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죠.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웃들 사이에 공유를 행하는 건데, 그것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그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누가 압제하느냐? 지도자들이 압제하는 거죠. 이게 압제가 뭐냐, 여러분요? 잘못 가르치는 게 압제입니다, 사실은요. 만일 목사가 성도들에게요, 뭐, 신앙생활 세상 말로 개판으로 하고, 주의를 지키든 말든, 뭐하도 그냥, 그냥 그 등 두드리고 잘했다 칭찬해주면은요, 이게 압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대, 잘한대. 이것은 그 영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압제하는 거라니까. 그럼 권력 가지고 막 그냥 뭐 제사를 묶어놓고 권력 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게 압제인가? 그렇잖아요.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압제다. 지금 그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서 뭐 우상 숭배하고 별짓다하고 교회 와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뭐 이 제사하고 율법적으로 제사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은 뭐냐? 이게 안전장치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압제다, 이게 압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어떤 큰 교회, 막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부목사가 누가 이제 성도한테 학생들한테 설교하는데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이 신적 존재하고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참. 가도 참 한참 같다, 그 교회가. 가도 참 한참 같다. 진짜 한참 같다. 그러니 저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수만 명 되는 성도들인데 꼴이 어떻게 될까? 꼴이 어떻게 될까? 교인이 많다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인이 적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 알고 가야, 주님이 주인 되셔야 주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피를 많이 흘린다 이거예요. 핍박을 받고.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막 톱으로 켠다 그래요.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생각해 왜 사람을 막 톱으로 켠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대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요, AD 312년인가 18년인가 그 이후에 콘스탄티니 황제가 종교를 개방을 했죠. 그죠?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래서 카타콤, 그러니까 지하에서 숨어 살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침례를 거부하기 시작함으로 그때로부터 중세시대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 약 1200년 동안 침례를 받으면서 순교당한 사람이 엄청, 상당히,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종교적인 핍박이는요, 세상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심한 전쟁이면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사람들 죽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 과거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인들에게 정치 권력이 주어졌을 때는요,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사정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아닐 것 같죠. 우리에게 권력을 주면, 우리가 반대된 사람은 잘 포용해가지고 잘 이끌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돌변해요, 돌변해. 그래서 반드시 종교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뭐냐, 스스로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니 교회 예배하고 나서 무당 쫓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잘 정리해주고 나서 해줄 땐 나중에 헛소리 하더라고.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죄를 가는 데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실제로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서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무리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거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사회가,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래서 문화 문명에 우리를, 여러분을 맡기지 않길 바랍니다. 문화 문명의 인생을 맡기지 않길 바랍니다. 문화 문명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않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창조 되신 그분 앞에 날 맡겨야지. 그분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겨야지. 아멘입니까? 세상 문화 문명의 물질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그게 책임져 준다면 맡겨.
그것이 책임져 준다고 하면 맡기세요. 지금까지 사람은 아마 책임져 주는 것을 못 봤을 거예요. 쫓아가면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면 와서 유혹하고, 그죠? 막 잡으려고 쫓아가면 도망가지, 그죠?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려면 또 와서 유혹해. 그런 것까지도 다 없어져야 된다. 우린 주님 쫓아가고, 주님으로만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은요, 이 정체성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2019년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우리 찬양하자, 온 땅에 주의 영광 가득해. 그러길 원하죠, 그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하죠, 그죠? 누군가나 해야 될 거 아니냐. 누가 나를 위해서 청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거짓으로 하고 가증하게 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누가 성령을 좀 닫아도 좀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심각하면. 어떻게 오늘날 저는 어떤 교회는 주님이 그러시더라지. 저 교회는 아예 시작하지, 그러니까 개척하지 않는 게 좋았어. 그 목사를 보면서 심각하죠, 그죠? 아직 좀 못 살면 돼, 그죠? 주님 뜻대로 가면 되지. 응? 풍성하지 않으면 어때, 그죠? 주님 뜻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주님이 채우시면 되지. 근데 그 주님이 채워주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부에 처해보기도 하고 가난에 처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일체 모든 비결을 배웠다. 우리 비결 좀 배우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스스로 가난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주님을 경험해야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를 경험해야만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 경험이 되지 않고서는요, 매일 부유하고 싶은데, 매일 부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삶에서 주님이 주신 부유함을 경험해 봐야. 소고기 먹고 이쑤시는 거나 라면 먹고 이쑤시는 거나 똑같더라. 여러분요, 배부르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마음은 원이지만 안 들어와. 맞아요? 배부르면 그렇잖아요, 그죠? 배고파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중국 이제 식당 같은데 제대로 가면 이제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처음에 배고프니까 막 먹으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맛있는 건 항상 뒤에 나온다. 그래서 그래, 조금만 먹어, 조금씩만 먹어. 배고프니까 막 먹다가 나중에는요, 배부르니까 맛있는 거 나와도 그냥 그림의 떡이지. 그냥 껄껄껄 하다가 끝나.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빨리빨리 하지 말아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가야 그 실한 열매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이 주신 것을 그 열매를 봐야 여러분요, 내 스스로 가난해질 수도 있다. 그게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참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참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것을 많이 누리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 감사, 주님이 주신 것에는 감사가 더 풍성할 때,
그 풍성할 때 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랬어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 이거예요. 아까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뭐 무슨 짓을 해도 그러면 이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것이 보정수표다. 보정수표다. 이게 뭐예요? 이 거짓말. 응?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응?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어도 투닥거려주면은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한 분은 있어야 되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 안, 진리를 할 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주님 안에 우리가 자유,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유함은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은 있어야 되나.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네. 성도들이 잘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가 주인이지 않는데 지가 주인인데 그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 거기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중심이 있어야 안 속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잘못했는데도 토닥거려주면 그걸 원하죠. 그 뭐냐? 너 죽는데 더 빨리 죽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데 그래 잘했어. 근데 또 칭찬받기를 원해. 그럼 너 죽었죠? 너 또 죽어 더 죽어. 아주 확인사살 해주려고 확인사살 하라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우린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그 성전에 나와서 율법적으로 예배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증해 주실까 이런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목사들의 거짓말 믿지 말아라.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그게 왜 오늘 대표적인 게 드러난 게 뭐냐? WCC입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WCC에 가입됐다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화적인 추세잖아요, 그죠? 뭐 자랑하고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자기가 지금 죽고 있는데도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죽고 있어 자랑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성령 기준이 안 되니까. 교단이 기준이 되고 목사가 기준이 되고 교리가 기준이 되고 신학이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난 여러분들 그곳으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나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쪽으로 가도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안 갈 겁니다. 가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세상은요, 좀 살다가 끝나.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랬거든. 사람이 한번 죽어서 정한이 그건 심판이다. 왜 우리가 심판 속으로 자체해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다시 또 9절에 이제 5, 6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받았다고 괜찮대. 난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무당집에 가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목사 된 게 무슨 구원의 표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구원받는다. 이거 잊지 말아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방신을 쫓으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확신에 차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구원받습니다. 이 공로로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가 주인 되어서 구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의 신뢰를 제시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건방 떨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아멘. 그 교회를 잘못됐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식입니까? 이게 오늘날에요,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떨어지는, 우수수수 떨어지는 지금 지름길입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쉽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놈의 교회만 교회예요? 그런 날에서 사람들, 그놈이 누구요? 그 교회 주인이 누구요? 이게 쉽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입에서는 절대로 그런 언어가 나오면 안 돼요. 어떤 교회일지라도 우린 어떤 교회일지라도 그거에 대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11절 보세요. 구원 얻었나이다 하면서 10절에 후반에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면서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걸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의 그 의미를 변절시켜버린 유대 백성들에게 대한 주님이 강력하게 지금 아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내 이름으로 만든 이 성전이 니들 볼 때 도적의 구릴로 보이느냐 이 더러운 놈들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성전을 지금요 사람들이 뭘로 만 행악자의 전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는요 그 전에도 교회가 어떤 사람이 아주 돈 많고 막 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뭔가 이렇게 물질을 딱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도적의 구일로 보이느냐? 행악하는 자들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행악하는 자들의 은신처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 시대에 여러분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안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진짜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그 일제시대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썼어요. 이 정체성을 우리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가슴 터져야 돼요. 진짜 가슴 터져야 돼요. 우리는 이 역사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해, 기도하는 것이, 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절간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을 그 행악자의 운상으로 만들어버린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굉장히 책망하시는 거죠.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보았노라. 이게 되게 두려운 말인데 사실은요. 주님이 봤대. 그럴 땐 종교적인 범죄를 주님이 결코 좌시하시지 않겠다는 주님의 각오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봤다. 애들한테 해줘. 애들 잘못하는 거 보면 내가 너 그거 하는 거 봤어. 너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막 그냥 진짜 이데올로기 쓴 사람 가서 막 그냥 큰 교회 가서 강연도 합니다. 우리는 저분 모시고서 우리는 강연을 했어.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됐어. 끝. 왜? 편하지 않아. 편하지 않아. 먼저 변해야 될 건 뭐냐?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된다. 아멘. 목사의 주인도 예수요. 성도의 주인도 예수요. 교회의 주인 오직 예수요. 이것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변해야 된다. 막 이런 말씀들이 청년들이 막 심령이 끓어야 되는데, 고등학생들 이상은 진짜 막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속에서 불불 끓어서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다 죽었어. 의식이 죽었어. 이게 뭐냐? 오늘날 현실이 현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돈 잘 벌고 편하게 돈 잘 벌고 살을까?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뭐 어려운 일 할 때, 뭐 그렇게 어려운 일 했냐? 좀 쉬운 일 해. 이런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주 등신 만드는 거, 이게 등신 만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해야지. 네 애비 고생했으니까 넌 고생하지 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그릇된 종교적인 범죄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요, 세상은 그렇다 쳐. 어차피 예수 안 믿는 거니까. 불교? 어차피 예수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에 사용하는 신천지라든가 안상우라든가 통일교도 조금 그랬고, 여화정이라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건 주님 앞에 용납이 될 수도 없고, 우린 뭐 잘 아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진짜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 잘못된 신앙 빨리 깨트려야 된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또 달려갈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청년들이 많이 깨어났으면 좋겠어. 깨어났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설교에 저게 무슨 설교인지 멍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요. 옛날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30-40년 전, 40-50년 전에 아르바이트 왜 했는지 아십니까? 내 친구가 등록금이 없어서 그 친구 등록금 대주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또 자기 등록금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요. 애들 아르바이트 하는 게 뭐예요? 대학에다 옷 사입고 뭐 그런 거 하려고 낭비하려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 빨리 좀 그 가치 좀 회복시키자. 아멘. 진짜 가치 회복시키자. 요즘 아이들이요 진짜 친구들 없다니까. 같이 핸드폰하고 게임하면 그게 친구예요.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애들이요 뭐가 친구요? 핸드폰이 지 친구요. 컴퓨터가 지 친구요. 우리 이게 뭐예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이건 어른들의 책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른의 위치, 아이들의 위치는 반드시 찾아야 되고, 지도자의 위치 찾아야 되고, 부모의 위치 찾아야 되고, 자녀의 위치 찾아야 된다고. 조금만 혼났기만 팍 돌아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인생 어떻게 살을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본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돌아가자 이거예요. 반드시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눈물 뿌릴 것이고 기도하며 갈 것이고,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민족이 삽니다. 그런 자들의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교회가 삽니다. 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목사 되면 교회 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세상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진짜 사업가를 키워도 정체성이 확실한 사업가를 키워야 되고, 정치 지도자를 키워도 그렇게 정체성이 확실한 정치 지도자를 키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결국 뭐냐? 예배 회복 자체가 정체성 회복이에요.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과 일치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진짜 야, 내가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기뻐. 내 마음이 흠촉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제 일주일 또 잘 마무리하고 2019년 진짜 멋지게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아직도 희미하다면은 여러분 진짜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 내 기도가 나를 위한 세상적인 문화, 문명 이거를 위한 기도라면 여러분 빨리 더 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보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널 봤어 이런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